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이자 첫날인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말하는 곳을 두 곳을 찾아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신명기 28장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8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의 복을 말씀하시는 곳을 찾아서 읽어보면 복의 내용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구약시대에는 천국에 대한 계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다 땅의 복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받는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복은 궁극적인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을 얼마 동안 누릴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요즘 의학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진보가 가져다준 인간 생활의 편리함으로 흔히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의 그 기간은 짧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복보다는 주로 하늘나라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잘 드러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땅의 복과는 달리 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의 복을 주로 언급하실까요? 왜냐하면 천국이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하면 100세 인간의 수명은 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하반절,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복이요, 영원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천국, 즉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3절 하반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 하반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2절 상반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기서 하늘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4번이나 언급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복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그때 그렇게 안 된 게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땐 앞날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 그렇게 안 된 것이 오히려 좋았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된 것이 천만 다행인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반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일컬어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미래는 얼마나 불확실하겠습니까? 인간은 미래는커녕 영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현재 그리고 이 세상을 주목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충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또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이 모르는 미래를 아시고 영원한 세계를 보고 계시며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미래와 나아가 영혼을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늘의 복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 가장 잘 표현된 곳이 12절 상반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을 말씀합니다. 하늘은 영원한 세계 천국입니다.
영혼이라는 시간을 놓고 볼 때 땅의 100년 세월은 점과 같이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하늘에서 받는 상이고 이 상이 클 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고 예수님은 힘주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늘에서의 상이 우리 오늘 대표 기도에서 기도 내용과 같이 하늘에서의 상이 이 땅에서 점과 같은 짧은 시간을 사는 동안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팔복에 대한 설교와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8가지 복을 잘 살펴보니 팔복을 관통하는 3가지 키워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팔복 중에 첫 번째 키워드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은 천국의 복을 받는 출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은 하늘의 복을 받는 출발점입니다. 팔복의 출발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늘의 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어 있을 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때 천국 복음이 귀에는 들리지만 내 마음, 심령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컵에 물이 비어 있어야지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지, 그 잔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령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자리를 잡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은 마치 서말 가루에 들어간 적은 양의 누룩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작은 누룩, 이 복음이 전체 서말 가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의 위력입니다. 천국 복음이 내 귀로 들어와서 내 심령에 머물 때 그 사람의 신분을 바꾸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그 사람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심령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을 귀로 들을 때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요즘 이 사실을 피부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40일 작정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31일째 전도를 했는데 믿지 않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좋은 전도 메시지를 준비해서 건빵에 스티커를 붙이고 그리고 전도지를 출력해서 교회 주변을 돌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한 분들도 있고 타 종교인들도 있고 무신론자들도 있었습니다. 잘 받아주시는 분도 있고
냉랭한 분들도 있습니다. 31일째 전도를 하면서 피부로 점점 느끼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천지 등 이단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놓았고,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준비된 영혼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또 돌아와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하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새롭게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상반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복음을 듣고 믿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나에게 들렸을 때 믿는 것은 나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심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들어갔다가 다른 귀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한 심령,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의 가난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것은 팔복을 받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을 관통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애통함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니,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애통하게 될까요? 그리고 왜 애통이 복이 될까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도 내 삶에서 자동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진리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돌과 가시떨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돌이라는 자아가 있고 가시떨기라는 염려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삶과 말씀에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마음의 실상, 즉 자아라는 돌과 가시떨기라는 염려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의 심령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애통하게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발견하게 될 때, 열매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깨닫게 될 때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다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입니다. 이 애통함은 말씀과 삶의 괴리를 좁히는 역할을 합니다. 나의 마음에 서서히 애통을 통해서 돌과 가시를 뽑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애통을 많이 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포한 말씀대로, 제가 성도들에게 가르친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할 때면 회개가 절로 나옵니다. 어떤 때 저의 기도는 세리가 드린 통회의 기도와 비슷한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4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새로운 힘입니다. 애통은 애통으로 끝나지 않고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애통하는 자입니다. 영과 마음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시키신다는 것은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심령의 밭이 조금씩 갈아엎어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이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돌과 잡초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씨를 뿌려도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돌이 식물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막고 잡초의 번식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땅의 영양분을 빼앗아 결국 농사를 망치게 합니다. 비유하자면 애통은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신의 심령에 깊이 박힌 돌과 가시 떨기를 깨닫고 애통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가 본문 5절로 10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5절의 온유함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혈기입니다. 애통의 관문을 통과할 때 혈기를 부리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점점 되어갑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인물을 꼽으라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일컬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인 모세가 원래 온유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80세에 부름을 받기 전 40세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혈기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 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장래가 촉망되던 모세,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는 목자로 지냈습니다. 이 과정이 애통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가 백성들이 수시로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땅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만 드립니다. 과거 40년 전에 혈기로 주먹을 휘두르던 그가 자신의 생각,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혈기를 내는 대신에 땅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길과 사람의 생각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앞세워서 혈기를 부려서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유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귀히 쓰임을 받았던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통함의 관문을 통과할 때 두 번째 나타나는 열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과거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 명예, 그리고 일락에 목이 말랐습니다. 이것이 목표였고 이것에 마음이 자주 끌렸습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새벽이든 밤이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통을 통해서 마음밭에서 돌과 가시떨기가 조금씩 뽑혀 나가면서 그 자리에 다른 소망이 삭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그 열망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줄이고 목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찾고 음식을 찾게 됩니다. 안 먹고 안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옛날에는 마음이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구로 가득할 때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애통으로 마음을 갈아엎어 돌과 가시를 조금씩 제거하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눈에 밟히는 그러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해야지.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에 관심을 가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애통의 세 번째 열매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과거에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남이 내 관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에는 돈이 생기고 좋은 것, 맛있는 것이 생기면 보관하고 나를 위해서 쌓고 또 쌓았습니다. 부자처럼 창고를 짓고 거기에 쌓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애통의 관문을 통과하고 나니 이제는 나만 좋은 것 누리고 나만 좋은 것 먹어서는 옛날처럼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불우한 이웃에게
관심이 갑니다. 주변에 울고 있는 형제 자매가 눈에 밟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이 생깁니다. 저들에게 내가 복음을 나눠줘야지. 저들에게 내가 생명을 나눠줘야지. 전에는 그냥 이웃이요, 친구요, 직장 상사요, 그리고 동료였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의 관문을 통과할 때 맺히는 네 번째 열매는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밭에서 돌과 가시떨기가 점점 제거되니 하나님과의 교제에 막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열매는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온유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니 내 마음속에 화평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왜 화평이 깨어집니까? 자기 주장을 하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유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니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화평이 깃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 마음의 청결함, 화평, 이 모든 열매는 애통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 조금씩 맺히는 열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열매가 더디게 맺힐지라도 계속 애통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마음과 영을 소생시키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열매를 맺는 자, 팔복의 삶을 사는 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팔복의 세 번째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고난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핍박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왜 의를 위하여 일하는데 박해가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는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활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이념과 사상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으로도 나타납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이 둘 사이에서 처절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교회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중세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엄청난 박해가 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제사를 거부하면 직간접적 박해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돌파할 것인가,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은 고난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로 53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분쟁이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국가 안에서, 국가 간에 일어납니다. 이런 분쟁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적극적으로 막는 영적인 세력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 사상, 생각으로 사람의 배후에서 그 사람과 그 집단과 그 나라를 사용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쟁과 박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하나님은 이것을 최우선으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것을 지상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때 예수님은 가장 큰 복을 약속합니다. 그것이 12절 상반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심령, 애통, 박해입니다. 왜 예수님은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복과는 달리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아시고 영혼을 아시는 예수님만이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인간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받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는 영원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 계시가 열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인간에게 가장 참되고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천국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있을 때
복음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주체는 사람이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멘. 팔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자아라는 돌이 있고 염려와 재물의 욕심이라는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영양분을 빼앗아갑니다. 자신의 이러한 심령의 상태를 발견할 때 애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조금씩 열매 맺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팔복 중 가장 큰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견디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일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할 때 반드시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성도는 욕과 박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물러서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물러서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도 못하고 본인도 그 상을 잃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팔복을 통해 참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메시지의 진실성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팔복의 메시지의 메신저가 누구입니까? 바로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강건하면 80년의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에게 영혼의 세계에서 누릴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 이 궁극적이고 참된 복을 묵상하며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때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2023년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한 해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너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여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지금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2023년 새해 첫 주일 첫날을 맞이하여 참된 복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팔복의 귀한 원리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 앞에 한 해를 팔복의 원리를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